2019년도 막바지에 일어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타격을 받은 대상은 바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맡겼고 또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는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는 학교로부터 신고가 들어가는 일도 간혹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자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팬데믹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자리를 지켰던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긴 시간 속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린 날에 속히 주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인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본 시를 짓게 된 목적이 자신의 시를 통하여 백성들이 교훈을 받으며 그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항상 분명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자질과 능력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올바른 백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겠다고 말합니다. 비유와 감춰졌던 것을 평행을 이루면서 시인이 전하려는 가르침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말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드러내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이 가르치는 율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기에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려고 말합니다. 아삽은 다윗의 성소에서 놋 재금을 치며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노래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 또한 이스라엘이 들은 바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학자들이나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 수 없으며 오직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받은 우리에게도 후대에게 그 진리를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전해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만나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의 길을 자녀들이 받아 나갈 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그 자녀에게 다 담아주고 안겨준다 하여도 그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정성을 쏟았던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서두는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든지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됨을 알게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 어떤 교훈도 훈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이 전하려는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요 예로부터 감춰졌지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요 조상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르침은 이단들이 유혹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또한 주어지는데 신앙의 전수는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3040 세대와 우리의 교육부 아이들의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3040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신앙의 끈을 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기도하고 권면하기에 앞서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조금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비춰졌기에 마음을 닫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강교와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하고 진실이 담긴 진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또 부모의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영역이 그들의 가운데 전해져야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열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에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심, 말씀과 동떨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길, 또 믿음의 마음들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나서 그들이 바라보는 나의 부모, 또 나의 형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쉽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들의 간절함,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주의 성전에 나올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애끓는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가 자신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그들은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 후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세대는 그 전 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과 전도는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세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드리는 노력의 조그만 또 몇 %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을 전수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언은 자녀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부모의 유언이 인간적인 삶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다면 그 유언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복음 안에 살도록 은혜 주시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은 한 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되시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듣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은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라 고백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으로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내는 소리를 들을 때 그 고백에 담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다음의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긴 상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